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결단을 하죠. 나는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나 이제 23년에는 성경을 내가 올해는 꼭 하루에 몇 장씩 읽어보겠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하겠다.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 인생은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쉴 새 없이 여러분 작은 것들, 큰 것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을 미루잖아요. 뭔가 결정해야 될 것을. 그러면 미루면 인생이 느려집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물론 또 급하게 결정하면 실수할 수도 있죠. 자신의 장점, 자신의 단점을 알고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회를 최소화하려면 인생에서,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설교를 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그 가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범죄자요, 살인자요, 뭐 이런 사람이었던 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을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후손들은 세상에서도 저명 인사들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후손들이 쭉 채워졌는데, 이 맥스의 후손은 대부분이 범죄자들, 살인자들로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자신의 인생 목표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주지시켰습니다. 몇 개를 이야기해 보면, 첫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어떤 말이나 행동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 이 맥스라는 사람은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자고, 직업도 없었고, 좋은 이웃도 없었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제 잘못했던 게 있다면 오늘 아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시간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일과들을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어제처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조금은? 근데 매사에 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이런 확고한 어떤 인생의 목표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의 목표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목표들은 세웁니다.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엄청나게 열성적이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인생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2023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목표들을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는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계속 불만, 불평 이거 나옵니다. 초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먹을 것이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배불리 먹었는데, 그리고 계속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멜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었어요? 만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건 너무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 천사의 음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섬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역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강력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들에 대해서, 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복음의 강력한 힘은 지역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혼자 복음 전하면 물론 전해야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전하고 다 하죠. 근데 함께 모여서 전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쁨으로 감사와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서 섬김이 시작돼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거든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다 몸의 일부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첫째 이웃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조폭들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네 죽고 나도 죽자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안 죽을래 그러면 몸을 사리는데 너 죽고 나도 죽을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를 막 멋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런 사랑 말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냐.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껴주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바른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섬기는 부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게 있어야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그 열정이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에도 시작에 보면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가진 은사들이 다르다 그랬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권면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지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다양한 부분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섬기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거, 그 귀한 일이거든요. 그게 동역자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전부 동역하는 겁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고, 이거 손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는 전쟁에서 이겼던 거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동역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조력자로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다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필라델피아 시대 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그 옆에는 옆에서 섬기는 은사를 가졌던 분,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옆에 찬양 사역자로 알려진 생키, 항상 예배를 시작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이미 열어놓았던 거죠. 그런 옆에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D.L. 무디 목사님은 원래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에 두서도 없는 분이었어요. 글 하나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토레이 박사님이 있었어요. 함께 동역하면서 글을 써주거나 설교문을 정리해주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역을 옆에서 D.L. 무디 목사님 옆에서 토레이 박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산항에서는 생키가 있었고. 여러분, 섬기기 원하면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나를 드려야 되겠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면 힘 주십니다. 뭘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될 것은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가을에 심사를 해서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 꽃씨를 주면서 한번 잘 키워보라고, 예쁘게 키워보라고. 근데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꽃집에 가가지고 새 꽃씨를 사다가 예쁜 꽃을 만들어가지고 가을에 임금 앞에 내놓아요. 근데 임금이 그 꽃들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근데 한 소년이 꽃이 안 핀 그 빈 화분을 들고 와가지고 임금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꽃을 못 피웠습니다. 근데 임금님은 화를 안 내요. 오히려 더 기뻐해요. 모든 백성이 듣도록 이야기해요. 뭐라고? 너야말로 정직하게 꽃을 키웠구나. 임금님은요, 백성들을 시험한 거였어요. 얼마나 정직한지를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꽃씨를 볶아갖고 준 거예요. 꽃씨를 볶아버렸으니까 화분에 심으면 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죠. 그 어린 그 소년처럼 그렇게 안 나야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한 명, 소년밖에 없었어요. 물론 동화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뭔가 볶은 걸 줬어요. 볶아서 심으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백성들처럼 화려하게 막 장식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흡족해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 앞에서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했잖아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며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죠. 둘째가 이웃이고. 이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사랑이 거짓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현이 뭐냐면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경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경배 드리는 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배 드리는 거,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부분들, 기다려지고 주의 첫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경배 드리는 날이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성도로서 일주일의 삶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삶, 그게 소중해서 주의 첫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배우고 공부하게 되고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걸 믿는 사람은 경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그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찬이 소중하거든요. 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건 소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분도 소중한 거예요. 경배 드리는 것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천주교의 미사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헌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질서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도 실은 경배는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그런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경배 드리는 부분들을 모아서 주의 첫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의 의미를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경배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삭이 아깝고 얘 죽으면 어떡해? 죽이면 어떡해? 걱정이 앞섰고 그랬다면 이삭을 못 드렸죠. 온전한 경배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랬다면, 그렇죠? 막 아들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경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그 마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이삭까지 기꺼이 아끼지 않았던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안 거예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첫날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 걱정, 근심 모든 부분들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짓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첫날 경배를 허락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으로 채우냐 이거죠.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정직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거짓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오거든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 교만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성과 연합하라. 사랑의 거짓이 없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성과 연합하는 부분입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결국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인 실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건 성령 충만하고 같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성과 연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들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면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겠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겠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뭐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서로 혼자 말고 서로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 대접해라.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서툴러도 그렇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답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형제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거든. 혼자서는 정상적으로 못 자랍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로가 있잖아요. 화로에 숯불을 꺼내갖고 하나만 놔두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회색의 재가 돼버려요. 근데 함께 있으면 오래 갑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식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형제 자매의 사랑을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참으로 소중한 존재죠. 왜? 우리 몸의 지체니까.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어린 지체도 존경할 수 있고. 여러분 존경하려면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서로의 관계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로 새로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어떤 자매를 생각할 때 형제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나 분쟁이나 질투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기를 쓴뿌리가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에 대한 장이죠. 사랑의 장도 늘 읽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러면 서로 그렇게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는데 어떻게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바로 그 앞부분에는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대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과 글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신언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신자 써서 몸가짐,
말씀 원자에서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그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못 나옵니다. 사람은 인격에 따라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입이 무성할수록 열매가 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이파리를 자르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튼실하게 맺잖아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껴요. 대체로 큰 목소리로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일수록 허풍쟁이들이 많아요. 수다를 잘 떠는 사람들,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될 상황인데 상대방이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해버려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 번 하면 내가 더 많이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온유함으로 그냥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도 되지만 인격의 척도가 돼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요,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 조심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말 조심해라. 우리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현명한 부모들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배도 그 조그만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좌우 뭐 돌고 하는 건. 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계셨잖아요.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말로 사는 존재입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부터 고쳐야 돼요. 사람은 말하는 순간에 이미 자기가 말한 것에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진 것처럼 된대요. 그래서 말한 대로 태도를 한대요. 행동을 보인대요. 그래서 태도는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실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아무리 말 잘해도 거짓말. 사기꾼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근데 다 거짓말이야. 말 너무너무 잘해. 거짓말이야. 수천 마디 이 공허한 말보다 진실된 한마디의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에 고등학교에 농구팀이 있는데 그 감독이요, 21승 5패의 기록으로 챔피언전에서 결정전으로 이제 이끌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경기에서 대역전승을 거두어요, 이 팀이.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우승컵은 취소돼요.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감독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합할 때 어떤 자격이 없는 선수가 45초를 뛴 겁니다. 그냥 막 바쁘니까 그 자격 없는 선수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45초 뛴 거예요, 시합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거예요, 그게. 자격 없는 선수가 출전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자발적으로 협회에다 사실을 보고하고 우승컵이 박탈됐어요. 취소한 거예요. 이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 선수가 부자격 선수인지 몰랐다. 일주일 전에도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라 그랬대요. 45초 뿐인데. 45초 잠깐 뛴 건데. 근데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규칙이 정한 바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팀에게 사람들이 농구 경기의 점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직이라는 거죠. 올바른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45초 뭐 그냥 어때요 그게.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정직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음으로써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45초의 정직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데 우리의 말을 하는 부분들 특히 생각을 할 때 이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혀를 지키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험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의 말을 늘 하래요. 세워주는 말을 하래요.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는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신실하게 섬김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면서 주를 섬기라고 11절에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40에 하나 뺀 매를 몽둥이를 5번이나 맞았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에 있는 지역교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가 우리 대구성경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는 삶을 이제부터 좀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정직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세우는 귀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시며 참으로 성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존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생애를 관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